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사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어쩌다 제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해 짜증이 나므로 잠깐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꾼 죽지 못한 자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전염병 바람으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만도 유치부,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문 닫은 늘 위기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람이 사라져 갔어도 미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새싹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작년부까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운 재단들이 흑암의 세력으로 무너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사도 형제네 초대교회처럼 이 가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십자가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옵소서. 사명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을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뜨겁게 받아들이므로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으로 다시 새벽재단이 부활되므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명자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목표를 두고 전심전력으로 천성을 향해 다름박질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과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 지역마다 새롭게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발걸음 닿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세운 교회들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연합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회를 위한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평택 지역 사명자들과 본교회 많은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마다 첫 시간부터 힘찬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려 말씀 받을 때 영적으로 해결되는 그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박 3일 동안 제주도 관광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특히 건강 문제에 불행한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 은혜 받고 건강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즐거운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양순 권사님 식다도 잘하고 호전됐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건강 회복을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마다 많은 지체들이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마다 동등한 하나님 은혜로 병 고침 받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말씀 대언자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소서.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다시 아멘. 다시 아멘. 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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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문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초대교회 은혜를 쭉 많이 받은 신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은혜 받고 계명을 해서 바나바라라고 이름이 계명됐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니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더 크게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신자라 이 말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참 착한 신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예, 착한 사람이란 말은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감동적인 사람, 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사람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착한 사람 바나바는 먼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이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밖으로 나오지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선한 말, 착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항상 악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요. 그런데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 선천적인 아니라 후천적인,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이 있는데, 골치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소리 들읍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고 변화되어졌고 새 사람 되었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참 좋은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은 좋은 남편, 또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 역시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뀜으로 인해서 좋은 아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자식들도 한때는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다니면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인 착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까지 바뀌어졌지요. 처음에는 사울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변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니 하는 이야기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졌던 인물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여러분에게 김익두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합니다만, 김익두 목사 참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못된 사람이다 이 말에 악랄한 사람, 버러지 같은 사람. 오죽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안악산골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제발 오늘 김익두 못된 자식 만나지 않게 하소서, 시장을 가다가 큰 당산나무 앞에서 합장을 하고 기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오늘 그 못된 인간, 그 썩을 놈, 잡놈,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김익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번은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김익두가 죽었다나 하고 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래도 며칠 날 장례식이다. 아이고, 썩을 놈은 죽일 놈은 천벌받아서 죽었나 보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손가락 밑에 박혔던 가시가 빠진 것보다 더 시원하다. 너무너무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못쓸 놈 어떻게 죽었나, 진짜 죽었나, 우리 구경 가자. 그리고 김익두 장례식 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는 김익두 옳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김익두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 있는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옛날의 김익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줬던 김익두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김익두로 바뀌어졌습니다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신자는 물론 선천적으로 착한 것도 좋지만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참 좋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 총신 다닐 때요, 총신 총장이 늘 교훈하기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 들은 말씀이 마음이 늘 새겨졌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수원노회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습니다. 총신 73의 동기들이.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나이가 좀 어린 편이고 다 나이들이 어떤 사람은 10살이 위고 뭐 11살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어디론가 흩어지고 없어.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는데 오랜만에 카톡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건강하시죠? 예, 저는 잘 있습니다. 사모님도 평안하시고 예, 우리 집사람도 잘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해. 목사님, 예,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택평안교회 신용년 목사는 참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래. 아, 목사님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택평안교회 목사는 질적으로 악랄한 사람이다. 이 소리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도 평택평안교회 신용인 목사, 우리 같은 동기 목사인데 참 착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주는 건데, 내 자랑 하잔 소리가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따라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먼저 바나바는 착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절반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오직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얻고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니 신앙이 뜨거운 열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저 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어른의 간증이 무슨 말인가 하니 뒷산에 큰 산이 있는데 늘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넓적한 바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바위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날 하루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런데 주먹만한
불이 하나가 쫙 자기를 향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모만은 그 불이 어디로 가는 거니 자기 입을 통해서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뒹굴면서 하나님 그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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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요, 그만이요, 그만이요. 그 후부터 이 목사님이 권능의 종이 되고 능력이 종이 되고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열정이 있고요, 전도 생활에 열정이 있고요, 봉사와 헌신 생활에 열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한데 예배 드리는 순서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신자는 예배 생활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 소홀히 하면 절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예배 생활의 열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하면 여러분이 잘 들었을 거예요. 원래 이름은 최봉성 목사입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해서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외수천당 외쳤던 어른이죠. 그런데 일본 순경한테 외수천당 하고 외치니까 일본 순경이 말 타고 가다가 얼마나 그 고함 소리가 크더니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경 하면은 옛날에 애들이 울다가도 순사가 온다면 울던 울음이 떡 근칠 정도로 일본이 순사가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던 일본 순경이 일어나가지고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순사 방맹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외수천당 5개 맞으면 5번 외수천당, 10번 맞으면 외수천당. 그러니까 두들겨 패던 이 순경이 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목사다. 그러니 외수천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하자면은 나는 외수의 사람인데 내 속에 외수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예수천당이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일본 순경이 별 미친놈 다 보겠다. 발라만 딱 걷어차더니만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좀 하시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으로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에 아멘 집사님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워낙 아멘을 너무 자주 하고
큰 목소리로 아멘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 우리도 착해야 합니다. 아멘!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건지 하나의 병적인 건지 아무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건지 설교원에도 지장이 있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자들이 막 심정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 좀 봅시다 하고 이제 목양실에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아멘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 알지요. 그런데 아멘도 때를 따라서 해야지 그냥 그렇게 아멘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떨어지고 아멘을 하도 큰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 설교할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좀 자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내가 괜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 아멘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설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고 그러니 나도 할 말이 없네요.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아멘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내 가슴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만 뜨거움이 아니라 감사도 뜨거워지고요. 또 아멘 감사만 뜨거워지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한 끼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도는 해야겠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루 밥을 한 끼 안 먹더라도 하루에 매일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더 크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의미 뭘까요? 믿음이 충만하단 말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걸 알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활 전체가 믿음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기는 예배라야지.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잘났다, 못났다, 아름답다, 그렇지를 못하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행위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신앙의 행위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여드려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효력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7사람을 도끼로 찌고 죽인 사람 있잖아요. 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끔찍한 사람. 한 사람만 죽여도 끔찍한 일인데 17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이제 감옥에 있는데 전도지가 전달되어져 있고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이 있었어. 예수 믿으면 죄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사람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하나 묻겠소. 뭔데요? 난 17명을 도끼로 찌고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죄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죄를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많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17명이 아니라 100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했더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나 같은 흉악범도 죄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형받은 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초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얼마나 여유가 만만한 건지 얼굴이 확 펴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저 천국 가서 만나십시다. 나 지금 천국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죄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죽음을 앞에 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다가 저 천국서 만나십시다.
그렇게 무슨 그 얼굴에 전혀 두려움 없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사형장으로 가더니 거기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물어볼게요.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다시 우리 찬양대가 대답하세요.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보시오. 17명을 잔인하게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이건 마치 목과 똑같은 거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 큰 돌을 바위를 하나 던졌다고 하자. 그러면은 태평양 바다가 달라지느냐? 아니요. 그러나 깜짝하지 않고 큰 바위를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더 태평양 바다에 가서 큰 통으로 목물을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태평양 바다가 완전히 새카매질 것이냐? 아니요. 한 드럼 아니라 몇 드럼을 갖다 부어도 바다는 달라질 것이 없듯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없이 넓고 깊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부인병입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악취가 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은데 감히 자기 추한 모습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설 수는 없고 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을 찾아오고 할 때 예수님이 또 밀려가고 할 때 예수님 뒤로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근데 벌써 주님이 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혈루증으로 악취가 나고 고통을 받은 사람이 순간 병이 싹 낫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은 보배요, 믿음이 보화요,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 그런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사십시다. 착하게 살시자고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사는 이야기가 참 착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의 역사들만, 은혜로운 역사들만, 기적의 역사들만, 행복의 역사들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얼마나 착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바나바처럼 짤막한 인생살이 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착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믿음 하지만은 형식적인 믿음 말고요,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